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인 소리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 편지는 지금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대상이 누구일까요? 성경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누가 지금 편지를 썼죠?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누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목회의 어떤 현장에서의 매뉴얼, 또 목회의 어떤 지침,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담아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목회 현장입니다. 배경도 다르죠. 그리고 10인 10세기라고 성격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믿음의 정도도 다르죠. 그리고 영어부가 있는가 하면은 연세 많이 되신 어르신이 있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설교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누가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나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옆에 있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다양한 그런 층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자로서 대하여야 할 것인가? 그 얘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몇 계층이라고 하면 7개의 계층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남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젊은 남자가 나오고요. 나이 드신 여성이 나오고, 젊은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 나오고, 그리고 상전이 나옵니다. 이 7개의 계층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나이 많이 드신 남성들은 아버지같이, 그리고 젊은 남성들은 형제같이, 나이 드신 여인들은 어머니같이, 젊은 여성들은 자매같이. 여러분, 그 단의 소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느냐면, 교회 안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가족같이 대하라. 그게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무엇같이? 가족같이. 우리가 남남으로 만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답을 그 다음에 해주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거기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시면서 바로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있었어요.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놀라운 그들 속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써요?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우리 다 같이 쓰자 이 말이에요. 내 물건도 내 것이고 내 물건도 당신 거고 당신 물건도 내 거고. 여러분 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적용을 한다면 핸드폰 다 같이 쓰자 이 말이에요. 내 핸드폰이면서도 옆에 있는 분의 핸드폰이고. 그러니까 물건을 내 거라고는 소유의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나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소유지향적인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그 소유적인 개념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다른 데 투자하려고? 왜 팔았을까요? 나 혼자 쓰려고? 왜 팔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려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어떻게 그들 속에서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 가족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집에 오면 마치 자기 것처럼 다 냉장고에 있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가 꺼내서 먹잖아요. 애들이 갖다 사다 쟁여놨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물건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자녀들이 써요. 심지어 돈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아니 기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필요를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이거 내 거야 이놈아, 이거 버느라고 얼마나 섭바지게 일한 줄 알아? 이 도둑놈 같은 놈이라고. 에이 손대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안 줍니까? 아니면 아이가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까?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는요, 이게 소유의 개념 자체가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남남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필요를 따라서 욕심 따라 가져가면 저 공동체는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 절 우리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아니에요. 3일 지나서 수요일 시간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요 집회만 모인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의 관계가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저희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같이 논아 먹은 거예요. 이게 만나홀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가족으로 뭉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일마다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가족이 점점 더 커져간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는 가족이 더 계속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인원수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게 가족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이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개념 자체가 가족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대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한 계층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특별히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면 고아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일까요? 과부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깊은 관심의 대상자예요. 이사야 1장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 부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그들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단어 별로 이렇게 들을 때 좀 뉘앙스가 그러죠. 이걸 좀 어떻게 좋은 말로 좀 바꿔볼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요즘에 뭐 싱글맘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함께 살다가 한 분이 이제 앞서 가면 싱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앞에다가 하나의 수식어가 나옵니다. 무슨 과부? 참과부예요. 아니, 과부가 무슨 가짜 있고 진짜가 있어요? 과부면 과부지. 근데 여기에 이제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부인데 과부 중에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과부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과부는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과부, 그 과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부에 대해서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 과부의 명단이 있었어요. 이 과부 명단이 구제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이름을 딱 올리면은요, 교회는 그들에게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졌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부 명단에 올린다는 이야기는 교회로서는 그의 미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교회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단에 사람을 올릴 때 만약에 과부 중에서 정말 도움이 100%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 과부 중에서도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절대 교회의 과부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지 말아라. 왜?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 먹여줘야 되고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데 이게 그 많은 과부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 책임지느냐고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자신의 땅을 팔죠.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재정이 필요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헌신이 요구된 거예요. 그래서 과부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교회 안에 구제 명단에 이름을 올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자격 기준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가 바로 뭐예요? 외로운 자. 외롭다는 이야기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홀홀 단신이야. 그런 사람을 외로운 자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그 과부의 자격 기준이 한 남자의 아내였으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60세 이상 되는 여성. 그러니까 60세 아래의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이 넘지 않았으면 싱글이어도 명단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명단에도 올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젊은 과부는 60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59세 과부는 명단에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60세 이상의 연세 드신 과부만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할까?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60세 아래에 있는 여성들은 재혼의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혼을 해서 시집을 가면, 자 볼까요? 초음에,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초음에 서약을 해요. 과부의 명단에 딱 올라가면 이게 그때부터 교회는 생활을 책임을 지지만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이분들은 헌신을 서약합니다. 헌신을 서약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과부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 이 과부들은 철저하게 교회에 무릎을 꿇고 도고 기도꾼들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낮이고 밤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이제 과부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세 번째로 이 과부들이 교회 앞에 와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 신방을 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 신방을 하고, 특별히 장례식이 나면 이 과부들이 가서 모든 장례의 절차를 모두가 다 책임지고 그 장례를 진행시킨 분들이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과부들이 누구냐면 수녀입니다. 수녀가 독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 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녀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이 당시에는 누가 했는가? 과부들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약을 하고 명단에 딱 올라갔는데 이 젊은 과부가 나 재혼해야 되겠다고, 나 시집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집을 가면 이 서약을 한 이 약속이 어떻게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반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2절에 처음 믿음을, 12절에 보시면 처음 믿음을 어떻게 했는가? 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깼다 그 말이에요. 맨 처음에 서약을 하고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올렸는데 이 젊은 이 여성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한 거예요. 그 결혼을 하면 처음에 서약한 그것이 중간에 깨졌다, 계약이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느니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 13절에 보시면은요, 참 재밌는 현상이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그들이 누구냐면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분이에요. 이 젊은 분이 게으름을 익혔다는 이야기는 게으름이 몸에 배인 거예요. 게으름이 몸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좋은 것이 습관으로 몸에 배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게으르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누구 하나 감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젊은 이 과부의 사역자들이 게을른 거예요. 게을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계속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럼 사람이 게으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분들 가운데 게으름이 몸에 배어서 아예 게으름을 익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게으름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고 시간은 많죠, 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집 갔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이 말을 했다가 거기서 몇 마디 들은 말 가지고 이 집 가서 또 몇 말을 했다가, 그래서 막 말을 막 옮겨 다니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일이 계속 만들어지죠. 또 하나, 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들은 말을 잘 해석해서 옮기면 가정도 편하고요, 형제적 간에도 편하고 교회도 편합니다. 근데 그 말을 옮길 때 거기다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말을 옮기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들은 말을 옮기실 때 쭉 해석해서 옮기세요. 누가 만약에 저 집사님 참 꼴도 보기 싫어,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옮기지 마시고 거꾸로 해석해서 전해주세요. 세상 어느 집사님이 집사님 보고 참 보고 싶다고 그랬다고. 어차피 꼴도 보기 싫다는 말에서 보자는 들어가잖아요. 이게 은혜로 해석을 해서 말을 전달을 하면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서로 간에 은혜 가운데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을 옮겨서 자꾸 이상하게 말을 옮기면 말이 또 다른 말을 낳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딱 세워서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지고 그 사역을 맡겼는데, 이 젊음의 이분들이 이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아예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누구냐면 젊은 과부입니다. 일반적인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60세 아래의 젊은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젊은 과부는 시집가라, 그럴 바엔 차라리 재혼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나이 60 가까이 돼도 그 당시에도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광교회가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이게 60 가까이 된 분도 가능성이 있다니까. 세상에 사라 언니가 나이 90에 애를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시집을 재혼을 해서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을 잘 꾸리고, 그렇게 해서 대적들이 당신들을 비방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성종왕이 통치하던 그 절에 경국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무슨 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과부 재혼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부는 재혼할 수 없다. 그게 아예 성종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예 국가의 법이에요. 과부는 재혼 금지예요. 그래서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 죽어서도 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으셨죠? 재혼은 꿈도 못 꾸었어요. 만약에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재혼에 대해서 굉장히 금지를 했던 고대 사회인데, 오늘 여기에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아니다, 재혼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살다가 참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혼자 들 수 있잖아요. 혼자 들 수 있는데, 혼자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다시 결혼하는 것이 성서적입니까? 아니면 비성서적입니까? 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싱글로 있는 분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짝을 보내주시면 오늘 설교 말씀대로 제가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재혼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의 명단에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사탄을 쫓아가는, 이 사탄을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그 명단에 들었던 분 중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런 과부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자매들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는 그 자매 친척 가운데 과부의 친척이 있다면 먼저 도와주어라.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그래서 먼저 도와주어서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많은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쓰시기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누군가가 아파요. 누군가가 좀 너무 힘들어요. 그 가족 같으면 내버려 둘까요? 지금 가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만약에 그런 상태 속에 있다면 부모 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남 몰라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아픈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 영아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정진이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진에게 큰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이게 그 희귀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정진이가 차도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광교회가 가족으로서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